이 시대가 탈기독교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기독교적인 마인드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기독교에서 좀 탈출하는 탈기독교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여러분 사람들이 죄책감을 별로 느끼질 않거든요. 또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또 다양한 문화와 또 이렇게 합리주의, 또 과학주의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전도한다는 거 참 쉽지는 않은데요. 먼저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것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와 이 문화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어디가 약한가? 사실 복음 안에는 그 해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 켈러의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매일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어디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나. 그래서 현대의 특징이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매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매이기를 싫어한다고 매이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벌지 않을 수 있나요? 관계 속에 살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이 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매이는 것은 싫어합니다. 말씀, 또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거, 그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선택하는 걸 원합니다. 누가 말 부모님 믿기 때문에 나도 믿는다?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철저하게 신앙도 스스로 선택해서 결단해야 되지. 누가 강요로 해서 이전에는 강요하면 따라줬지만 지금은 역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게 안 먹힌다는 거죠. 자, 이런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옳고 내 자신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되니까, 내가 좋아야 되니까 그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길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하고 맞지 아니하면 참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제 무시하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 들어갈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이 세상에 어디론가 매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떤 데 매이는 걸 싫어하고 어떤 데 매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가? 그죠? 매이는 대상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 매이면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진리 아닌 것에 매이면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누리고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런 힘의 논리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혜택 받는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또 이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도 상당히 접근을 우리가 다양하게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죠? 가족 전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 시간 보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으시는 보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거든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의 관심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안드레가 먼저 만났고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후에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동생, 아니 형님, 베드로에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만남을 보기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명절에 제가 이렇게 참 행복했던 시간이 있다면 우리 사돈 때과 말이죠.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도 나누면서 식사 후에 또 다과도 먹으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기도응답, 또 말씀 깨달은 거,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이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이런 사돈댁과 신앙적인 대화가 잘 통하나요?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 신앙적인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그런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문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과 오화보다 믿음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나눔을 갖고 기뻐하고 신앙의 그 가문 되는 그런 축복의 우리 주인공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친구 전도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 다음 날 말이죠. 바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말이죠? 어떻게 지금 이동하시는지 유대 강량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베세다에서 말이죠.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십니다. 가시다가 이제 누구를 만났다고요? 빌립을 만나게 되죠. 빌립과 베드로, 안드레는 한 동네 사람인데 베세다입니다. 그죠? 같은 동네에 그런 세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인데요.
정말 이런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은 가까운 그런 관계들을 뭐 친구든 형제든 가까운 관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실제로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가장 가까운 분의 인도를 받아서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가까운 관계가 현대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가 물에서 경계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주셨는데요. 자, 우리 참 이 갈릴리 이 지역, 납달리 지역, 이 지역은 참 그늘진 곳입니다. 사막의 그늘에 앉은 곳이고 또 이방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낙후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복음 되신 주님께서 그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말이죠. 전도 초청을 하는데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신앙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삶,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 빌립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오늘날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떻게 빌립은 따를 수 있었을까? 아마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빌립은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거 듣고 모든 것이 이렇게 얽혀져서 아마 결단을 했을 겁니다. 따라야 되는 거죠. 나 교회 나갈 건데 언젠가 예수 믿을 텐데, 그죠? 이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기약이었거든요. 바로 이제 빌립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말이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말이죠. 어느 동네 사람인가 하면 우리 갈릴리 이 가나의 동네인데요. 나사렛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입니다. 어쨌든 조금 다른 동네인데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이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음 전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정치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말이죠. 다른 이야기 아무리 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면 못 견디게 됩니다. 이야기를 한 것 같지 않는. 자, 지금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데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46절 말씀,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율법에 기록한 분 내가 만났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 이가 누굴까요? 바로 장차 오신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죠? 즉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이 전도는 복음 제시도 필요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기보다는 그것 역시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언젠가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오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양한 채널로 전하십시오.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동안 쓴 글을 제가 올리고 있는데요. 뭐 한 120개 이상 올렸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독한 건 아닌데요. 한 1200명 정도들이 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채널로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미디어의 이 영향을 우리 복음 전하는 툴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 만날 수 없어도, 친구들 만날 수 없어도, 그분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에게 계속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한 어떤 젊은이가 이제 구원받지 않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졌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졸업해서 각기 이제 흩어졌는데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헤어졌는데 공군장교로 말이죠. 가서 서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크리스찬 친구의 이름은 톰인데요. 이 톰이 상당히 참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가정이 파산지경에 이르러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얼굴의 기쁨과 평안을 나도 갖고 싶어.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 친구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무런 보장도 없이. 또 요즘 시대가 또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이 두 사람을 이게 특별한 사명을 이렇게 가지고 공군무대에 입대하게 됐는데 이 두 사람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공군 부대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 두 사람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친구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예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는데요. 45절 이렇게 보면 46절, 47절 읽겠습니다. 나다나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데 말이죠.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렇게 전해도 나다나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이걸 보면 말이죠. 빌립은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죠? 동네가 촌동네인데, 초라한 동네인데, 이방인 땅의 동네인데 무슨 선지자가 거기서 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아주 부정적이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어떤 출생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미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지만 호적상으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호적지는요,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 과정은 어디서요? 나사렛에서 성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입장에서는 율법에 분명히 유대 베들레헴인데 무슨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다 보면 거절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면 와서 보라. 어디 와서 보라는 겁니까? 어디 와서 보라는 걸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한번 확인하라는 거죠. 와서 봐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직접 한번 확인해 봐라. 아주 적극성을 띠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는 말이죠. 언젠가는 교회 나오겠지. 형편이 좋으면 나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 전도는 어렵고 힘들 때 포착하지 아니하시면 놓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는 어렵고 힘들 때 포착해라.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우리 영적인 변화의 시기거든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기회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어떤 주님 만나게 할 때 그런 타이밍을 사용하시거든요. 주님의 골든 타임이 잘 되는 것보다 고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고난의 때에 주님 붙잡는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거든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는다는 게 말이죠. 늘 그걸 가지고 사다는 말이죠. 야, 평소 때는 안 믿다가 힘들 때 그리 믿냐? 그래서 우리는 조금 형편 나아지고 그 다음에 크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형편이 좋을 때든지 형편이 어려울 때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나다나엘이 말이죠.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출신이나 모든 배경이나 모든 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알게 된다. 우리 신앙은 말이죠. 이해가 돼서 움직이는 거 필요합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과 반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저 그렇게 할게요. 원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요.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시니까 제가 사랑할게요. 아마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많이 계시지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때에 그때 주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우리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바로 반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나다나엘 말이죠. 그 나사렛에 뭔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죠? 딱 선을 긋고 말이죠.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해 못해도 그래 가서 한번 예수를 만나보자. 그리고 나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요. 4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참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접근 방법이 바로 복음 제시했나요?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이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나다나엘은 참 이렇게 간사한 것이 없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우리는 간사해지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순전해야 되는데, 진솔해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간사함. 즉,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나다나엘 보자마자,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뭔 뜻일까요? 빌립이 말이죠.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은 말이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1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미리 언지를 줬다. 지금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좀 잘 이렇게 해주십시오. 2번,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 1번, 2번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2번이죠.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분은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다 보시는 분이시고요. 모르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계셨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친구가 예수님께 찔렸나? 그죠? 멘트를 했나?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48절 보면 나다나엘이 말이죠.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이런 유형의 사람인 걸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아는 수가 있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48절 하반절에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이야기해서 아는 게 아니고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지. 그때 내가 봤어. 그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널 봤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죠?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현대인들은 누군가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정말 모든 면에서 잘하고 싶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된 거,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비난도 받아야 되고, 또 조롱도 당해야 되고, 또 나도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부분까지 아신다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알아주는. 사실 저는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글썽합니다. 마음이 터치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음을 터치하셔야 됩니다. 뭐가 아픈지, 뭐가 힘든지. 잘못했다고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 우리 주님은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있었을 때 나는 탔다. 나라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창조하신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나는 꼭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데 그분은 어떤 분일까? 어쩌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나날에는 너무 충격을 받았죠. 나의 모든 걸 말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크게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49절 나단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앞에 계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야곱은 굉장히 약색 빠르고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형 예서의 축복을 빼앗고 그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만 두지 않는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야만 됐습니다. 축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자기에게 찾아왔던 것은 불행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야 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광야에서 말이죠.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꿈을 꿉니다. 그 꿈 내용이 아시죠? 사닥다리의 환상입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동서남북 흩어져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결탄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그렇습니다. 어떤 슬픔과 고통과 불행도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외면하신 분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뭔가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사인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야곱은 이 꿈에서 깨어나서 큰 힘을 얻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그죠?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문에, 또 우리 자신에게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뭘까요? 그럼 하늘이 닫혀졌단 말입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불행과 슬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정말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친구 관계를 통해서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살 길이 열리는 거 중요합니다. 출세길이 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생명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교통하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감동을 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감동 끼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결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이제 이 핸드폰에 말이죠. 노트에 5명의 이름을, 전도대장들 이름을 썼습니다. 아무개, 이제 우리 전도대장장 이름,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겠죠. 5명의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주님 부르시면 언젠가 오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예수 믿어야 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구들, 주님께 인도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루도 빼놓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도 어제 저녁에 개인 기도 이렇게 시간에 저도 대장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개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대장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접촉점을 마련하십시오. 경조사, 어리고 힘든 그 부분들 바쁘지만 챙겨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십시오. 내 무덤가에서 증언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몇 년 전 한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세상을 떠났는데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가 말이죠. 필라델피아에서 장례식을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중견, 기업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가 이제 이 장례식을 인도하는데요. 그런데 그 특이한 점은 이 돌아가신 이분이 1년 전에 말이죠. 내 무덤가에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유서 한 통을 이렇게 써서 장례식을 읽으라는 부탁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집행하는 그분이 읽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개봉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나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난 이 시간을 증거의 시간으로 삼기 원합니다. 네, 아마 그 친구의 주변에 있는 이름 돌아가신 분의 아마 친구들이 이렇게 장례식에 왔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맥인 모양입니다. 맥. 자네도 지금 내 간을 바라보고 있는 군주들 가운데 있겠지? 친구여 우리가 함께 골프를 칠 때마다 나는 그대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얼마나 간절히 고민했는가. 하지만 그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네. 조지, 그대는 지금도 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려는가? 그분은 그대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그대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데도 여기까지 읽자 말이죠.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분들이 어떤 심정이 있을까요? 내 이름도 나오는 거 아닐까?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거론되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로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다면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바 된 친구에게 최소한 증거의 편지를 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친구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혹시 한번 이런 유서를 쓰시면 어떨까요? 그죠? 참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